무더운 한여름 편안들 하십니까? 참 24절기 추나추동이 엊그저께 동지 입춘인 것 같았는데 또 내일 모레면 입추네요.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우란 분재일 7월 백중 49일간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오늘 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5대 명일이 5대 명절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성불하신 날, 열반하신 날, 부처님 생전에 목련존자의 염원을 담아서 사부대중이 백중날 모여서 부모님을 천도하고 부모 형제 처자권속 나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인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란 분저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는 하루만 하신 것 아닐까? 지금도 7월 백중을 자자일이라고 해서 우기철에 대중들이 결집 정진 회향하는 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그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린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울람반하에서 유래한 우란분절을 말하기도 하고 오타각세 아미타경에 오늘 저는 불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아미타경을 여러분들도 이 법문이 끝나고 나면 아미타경 독송하시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 내서 할 때마다 늘 가슴에 와서 닿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저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도에 매달린 불안전한 중생들을 천도하기 위한 공양을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란 분경에는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효심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하한거 해제일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만발공양이라 하죠. 백중날이라고도 하는데 승가에서는 100가지 꽃과 과일을 올렸다는 기록, 7월 백중 해제일은 자자이기도 하는데 후대에 우리들은
37일 기도도 하고 또는 49일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참 염천 더위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33도를 가리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보면 5대 명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현상들이 사회 현상들이 그렇게 칩거 운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입제일부터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저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본사인 통도사 설법전에서 백중 사제 일에 법문을 하고 왔습니다. 통도사는 아침 공양을 6시에 하는데 벌써 그 시간에 언제 집에서 나섰는지 설법전에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큰 법당에 가득 동참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아래층에 또 12법당에 도량에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통도사는 성지다. 불지종가요 국지 대차리기는 하지만 정멸보궁에 그러면서도 산중에 산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주변에 인접지역에 많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참 통도사는 성스러운 도량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아미타경에서 바라본 부처님의 한 소절을 전해드린다면 사리부리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가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셨어요. 사리부리여 그러나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다. 단호한 말씀이에요. 작은 선근 복덕으로는 그 인연으로는 저 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없다.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목숨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전도되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부리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참 임명종시에 즉득왕생할 수 있는 일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절대로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어영부영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참 그렇게 코로나로 내몰려 가지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불자들은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 그 법공양 중에도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이 으뜸인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천하없이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다가도 오늘만은 대다수의 불자들이 절에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안 오는 이는, 못 오는 이는 못 오고 안 왔어.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참 많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하룻날이라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까? 오제날이라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또 이런 날 계기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앞날에 대한 미래도 우리는 늘 확신과 믿음 속에 가득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큰 찬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바세계는, 오타각세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말은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은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원력보살이 되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 속에 살아가느냐, 엄력 중생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반야심경에서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고통과 괴로움을 여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개정의 사막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삼독심으로 찌들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치온으로 육근과 인식기관인, 육경과 인식대상인, 육식과 인식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신구의 삼업이 팽창해지고 거기에서 십업이
우리들의 깊은 내면에 쌓여서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현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신고의 삼업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긴 시간 준비해오고 있는 일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미타경의 말씀처럼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전에 보면 임명종 씨의 아미타불을 10번만 간절하게 불러도 극락정도 왕생한다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한 40여 년 전, 40년까지는 안 됐고 40여 년 전에 인도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중에 저와 인연이 깊은 스님들 여러 명을 성지 순례길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단수 여권으로 40년 전에 혼자 떠났을 때는 세 가지 참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목격한 게 뭐냐? 시원한 물 좀 실컷 먹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서 마시는 물들이 있지만, 그때는 인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물을 잘못 마시면 배탈을 앓을 수가 있고, 물갈이로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을 대한민국에서처럼 절에 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 칠공덕수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지 못하니까 배설이 시원찮아요. 시원하게 오줌 한번 싸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실컷 우리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처음 인도에 갔을 때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갈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문이 80년대 중반에는 좀 열리는 편이어가지고 성지순례 길에서 한국 스님들을, 한국 일행들을 만나게 되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스님이 걱정돼가지고 누가 미숫가루를 해줘서 갖고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이걸 먹을 일이 없다. 그러니 혼자 다니는 정우 스님이 니나 먹으라 하고 미숫가루를 한 봉지 주고 갔어. 인도는 이틀 3일씩 열차로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체로 다니면 그런 일이 없지만 저 혼자 다닐 때, 그러니까 있는 게 병이요. 없었으면 아예 단식도 할란지라 그냥 갔을 건데, 열차 안에서 열차칸과 열차칸 사이에서 사람
없는 데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 밑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한 움큼 물었는데 식탐이 있는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한 입을 물고 입 천장에 달라붙었어. 지금도 생생해.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미숫가루를 만들어 주신 분이 물에다만 타서 먹으면 되도록 설탕가루까지 조금 넣어놨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이야. 그래서 캑캑캑 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기도는 막혀 있고, 아,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이로구나. 그게 불과 10초, 20초, 아무리 길어도 30초 안 됐어. 그러나 마음 먹고 호흡을 정지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1분도 2분도, 해녀들은 뭐 3, 4분씩도 숨을 참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배고프다? 미숫가루 있지? 한 입 물을까?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우유 물다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분유 물고 그 60년대만 해도 구호품으로 배급된 것. 그러자 그 짧은 시간에 20년, 30년 살아온 인생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또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데, 생각보다 내가 그 젊은 나이에 통도사 내 방에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어느 놈이 가져갈까? 내 주머니에는 지금 한 3,000불 이상 돈이, 그러니까 한 300만 원은 지금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내가 가고 나면 누가 화장이라도 해줄 건가? 이 돈은 누가 가져갈까? 또 살아온 시간이 빚이 너무 많아. 신세만 많이 졌어. 내가 대중들에게, 나와 소중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빚이 너무 많아. 그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두는 그 절박한 그 짧은 시간에 수없는 생각이 떠오르더라. 춘원 이광수의 꿈에 보면, 소설 꿈에 보면 범종소리 댕, 댕, 그 사이에 연불하면서 종치는 그 짧은 시간에 도신이라는 스님이 한 생을 꿈속에서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도 낳고 사는 그런 꿈이 이광수의 꿈에도 나오잖아요. 그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찌 보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천년만년처럼 살아온 그 시간 속에 굴레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 이 신진대사도요, 눈물이 도니까 입에서 침도 돕디다. 경험 있으세요? 눈물이 흐르니까 입술 적시기도 했지만 입안에 침도 돌아서 그 기도를 막았던 미숫가루가 눈 치워지듯이 튀어서 살았어.
이거 내가 시곡 작가가 아니라 소설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그 절박한 그 시간에 아미타불을 충분히 10번 이상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헛살한 건가? 내 지금 솔직한 내 30대 초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비치우는 연유는 뭘까? 평소에 평상심으로 지금 현재 미루지 말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보리심을 발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며 일주일만 간절히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뒤바뀌지 아니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거라는 믿음과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한 그 순간에 그러지 말고 평상심으로 늘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권 당첨되어 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려 가지고 그것으로 부자 되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좀 하지 하는 생각은 꿈 깨야 합니다. 우리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작은 선근이라도 드러내서 저축하는 그런 복덕과 지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바람이든 원력이 있어야 하고 신심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아니 30간 넘은 정우 스님이 미숫가루 먹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응? 죽음을 직면할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그때 물을 구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애껴 먹는 마음으로 조금씩, 손은 뭐 지저분해져 있을 테니까 하루 이틀 지금 열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비닐봉지에 들어있으니까 비닐봉지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조금씩 녹여 침으로라도 먹었더라면 괜찮을 건데, 응? 그 탐욕으로, 탐짐치 삼독심이죠. 탐욕으로 어리석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도 경험일까 체험일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또 다 이제 정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부친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같은 상에서 공양을 할 때도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면 젓가락질 제대로 할 때까지 밥, 반찬 먹을 수 없도록 엄히 다스렸어. 그래서 정우 스님은 젓가락질은 제대로 해요. 또 하나는 가난한 그 시절에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 먹고 또 더 먹을 수 있는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어른 수저로 푹 퍼서 입에다 한 입을 몰아 넣을 때 수저에서 떨어질까 봐서 조금 덜 퍼서 먹으면 떨어질 일도 없는데 왼손으로는 수저 밑에다가 받쳐. 그러면 부친이 식사하다 말고 수저로 손바닥을 탁 치면서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천천히 먹어라. 그게 평생 동안 내 일상적인 생활에 배어 있도록 한 건 어른들의 지도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가난한 그 시절에 백구리가 큰 식탐이 많았던 그런 어린아이를, 그런데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면 은수저, 금수저는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만 먹을 때는 먹는지 모르겠어요. 금수저 젓가락, 또 좋은 도자기 밥그릇 이런 데다가 밥을 먹으면서 젓가락질이 안 되어가지고 반찬은 포크로, 산발이 포크로 푹 찔러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을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걸 보면 그것은 가정 교육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해. 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관항 목차를 내가 들이울 생각은 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댕겨보면 눈이 밝아서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부터라도 수저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족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검 전략해야 한다. 자기 쓸 것 다 쓰고 무슨 보시, 무슨 시주, 무슨 공양 없으면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실행하면 세상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당당한 모습이고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쫄밋쫄밋 하는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여러 불자들에게 제가 좀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를 구하고자 하면 내 불자가 불도를 구하고 가야 할 그 길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도리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고자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불화덕을 얻는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바를 얻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소유하지 말고 세상에는 내 몸도 나라고 생각했던 내 몸도 소유할 수 없어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노병사를 겪다가 떠나는데 이것이 영원한 나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허망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 해서 막 길거리다가 막
뿌리고 댕기라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을 하게 되므로 선근과 지혜가 증장되어지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생이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육도를 윤회하고, 우리들이 볼 적에는 지혜가 없어서 그러긴 그러겠지만 지혜만 없어서 그러는 것은 축생이야. 실질적으로 분화방은 축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생은 호롱불빛을 꽃으로 보고 뛰어들었다가 다 죽어.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런가 하면 아귀 몸은 열에다 법당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귀만 하다면 맑고 깨끗한 구룡 토수를 마셔야 근근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불구덩이로 생각해가지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중생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인해서도 충분히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씨가 가지고 싶거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부처님의 선법을 잘 배워서, 선법이라는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고라져서 협소해진다고 안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맛있는 완두콩도,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수 없듯 협소한 우리네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려운 현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